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각각 시대가 다른데 이제 기성세대인 어른들이 있고 지금 한참 이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세대가 있고 또 자라가고 있는 어린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사회 속에 우리는 항상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준비하고 우리 한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 공동체를 통해서 이 민족이 이제 오늘의 시대를 넘어 다음 시대로 나아갈 때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를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생각하고 분별하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하여 시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겠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시간 세 가지 우리 사회의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면서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떻게 지금 어떤 정신과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이 버닝썬 게이트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불타는 태양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게 무슨 멋진 이름과 똑같은 게 아니고 사실은 그게 하나의 클럽 술집인데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사회에 드러나가지고 이게 매스컴의 문제를 타고 있죠. 연예인에서부터 시작한 그 속에 많은 이제 타락한 문제들, 우리나라에서 금지하는 마약의 그러한 문제, 성의 문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유착되어서 이제 경찰이라든지 이런 쪽과 함께 결탁해가지고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가고 있는 이 사회 문제에 대하여 마치 이제 처음 하는 것 같이 사실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마치 만연되어서 있는 독버섯처럼 이렇게 지금 퍼져나갔는데 사실 이제야 그게 드러난 것 같이 매스컴을 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또 그것도 조용해질 겁니다. 여기 이 버닝썬 게이트에 거기에 보면은 이 일부 연예인들이 거기에 출연했는데 이 연예인들이 어린 나이에 인기와 함께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죠. 그래서 이 돈을 벌어서 그게 어디에서 쓰느냐? 그래서 쓰는 데가 건전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쓰다 보니까 이제 이런 술집인 버닝썬이라는 술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술을 마십니다. 거기에서 술을 마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보통 술 잡수신 분들 보면은 밥 먹을 때 그 무슨 소주 무슨 자기가 또 좋아하는 기호가 있어가지고 무슨 소주 그걸 먹잖아요. 그런 정도의 그런 술이 아니고 아주 돈이 엄청나게 비싼 그런 술을 먹어요. 물어봤더니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중고등학생들이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벌써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통해서 가르친가 봐. 그 술 중에 이 만수르 세트라는 술이 팔리는데요. 술 이름이 아니고 그렇게 그냥 붙인 이름입니다. 그 술 이름이 아니라 그 세트를 그렇게 부른 건데요. 양주 중에 저는 잘 모르는데요. 이런 술들이 있다고 해요. 아르망드 불이냐라는 술이. 그 술 11리터짜리 한 병. 그 다음에 루이 13세. 저기 프랑스의 황제 옛날에 왕들을 갖다 루이 16세, 17세, 13세 부르거든요. 13세 한 병. 그 다음에 아르망드리 분화이라는 그 술 75ml짜리 작은 거 봐봐요. 10병. 이거 전체 해가지고 1억 주라고. 1억. 그러니까 테이블에서 그날 이제 그 한 세트를 가지고 술을 먹는데 술이 들어가면 그것만 먹나요? 또 먹습니다. 그래서 한 테이블에 2억 5천씩 하루 저녁에 매상이 나간다. 이 만수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뭐냐면 최고 부자,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지금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석유 재벌인 만수르라는 사람인데요. 그의 형이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일시적인 쾌락과 본능을 따라서 즉각적인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재미만을 쫓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만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한두 곳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 거의 전반에 이런 것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오늘 이들의 문제로 끝나는 것에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이죠. 이게 상류층에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모습이고요. 일반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우리의 젊은이들은 보통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부터 시작해서 이 결혼부터 안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젊은이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결혼해가지고 만약에 자녀를 낳게 되면 누가 이 자녀를 기를 것이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계산 다 됩니다. 낳아가지고 길러서 대학 보내가지고 할 때까지 2억이 드는데 여기에 또 사교육비는 어떻게 하며 생활하려면 교육이 주거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과연 이 아이 낳아가지고 내 인생을 이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삶의 행복과 질을 다 포기하면서 나가야 하겠는가 계산해보니까 말이죠. 이게 별로 결혼하는 것과 애기 낳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보통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포기해요. 2016년에 OECD 국가 35개 국가 중에 연간 평균 합계 출산율이 1.68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였냐면요, 가임기의 여성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그 예상인원이 0.98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OECD 국가 회원국 중에서 35개 국가 중에서 잘 사는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2명꼴이라면 우리나라는 1명도 안 된다. 그러면 1명도 안 돼. 그래서 지금 저출산 국가로 아주 우리나라가 유명한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기를 잘 낳아서 국가가 상을 주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저 땅끝 마을인 해남입니다. 해남은 정부가 장려해서 합계 출산율이 2.1이 돼가지고 매년 상을 6년이나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군에서, 해남군에서 이게 출산하면 장려금을 많이 준다 하니까 그쪽에 가서 아이를 많이 원정 출산을 해가지고 아기만 나면 먹튀해가지고 도망 나와버리고, 그런데 또 해남은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많이 계시니까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한계 와가지고 이제 6년 넘어가니까 이제 쭉 가라앉았어요. 억지로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나라가 자녀 낳아라, 자녀 낳으면 국가가 책임져 주겠다, 또 뭐 하나 낳으면 얼마 주고 둘 낳으면 어떻게 하고 뭐 셋부터는 무료다고 아무리 그래도 오늘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계산이 막 빨라가지고 안 낳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었어요. 인구 5천에 3만 불이 넘으면은 세계 경제 개발 7개 나라 중에 지금 들어가는데, 그래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7개 나라에 들어가는데요. 우리나라 7개 나라에 지금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내가 진짜 취직할 수 있을까?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모든 것들이 불안해가지고 그냥 내 한 몸뚱이 TV에서 나오는 대로 다른 사람 못지않게 좀 재밌게 살고 여행하고 또 놀다가 가면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 앞으로 우리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걸 계속 통계를 내고 역사를 추적한 옥스퍼드 대학의 콜먼 교수가,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진단했어요. 한국은 저출산 국가로 인하여 인구 소멸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발표했어요. 실제로 이제 그런 현상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오늘 젊은이들이 꿈을 포기하고 결혼도 않고 아이도 안 낳고 인생을 이렇게 살려고 계획을 세우는, 이런 대로 오늘의 이 시대의 부모로서 또 기성세대로서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남겨주었는가, 어떤 세계관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미래가 펼쳐지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거죠. TV에서는, 드라마에서는
또 영화에서는 뭔가 재미있게 사람들을 끌어와가지고 그 표 하나 사는데 8, 9천 원 극장에 그거 하나 파는데 그게 나중에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말이죠. 수십억이 벌립니다. 수백억이 벌려요. 그래서 영화 만든 것보다 몇십 배가 남은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줄 알지만 그건 말 그대로 드라마예요. 꿈에는 허구지요. 사람들에게 돈을 얻기 위해서 자극시키는 하나의 상업적 수단이지 그 진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오늘의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과 자라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잘못된 세계관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는 오늘 우리 자유민주 사회인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우리의 사회 속에 이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양극화된 사회 속에서 거기서 소외된 버려진 자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봄이 되니까 우리 교회 앞에도 지금 저기 흰 개복숭아가 붉으로 피고 있습니다. 곧 하얗게 필 거예요. 목련이 다 만년 돼가지고 떨어져 가고 있고 이제 벚꽃까지 개나리 벚꽃 다 피고 있죠. 새학기를 맞아서 자녀들이 막 노래하고 학교에 가서 그들의 그 삶을 즐겁게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봄에도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처럼 움츠러들어서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그마치 얼마나 되느냐면 오늘 가출해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20만 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20만. 그러니까 학교에 가지 않은 학생이 더 많은데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거나 대안학교에 가 있거나 검정고시나 직업훈련 등으로 진로를 모시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 외에 아예 그냥 아무데도 안 다니고 떠도는 아이들이 20만 명이 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두렵고 외로우니까 집단을 이루어가지고 딱 보면 알아요. 나하고 똑같은 그룹이구나 하고 다 뭉쳐서 다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간적인 충동과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그 행동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법에 걸려가지고 크고 작은 범죄가 돼요. 이번에 번영선에 거기서 나와 있는 그 청소년들 거기 나오는데 16살 먹은 아이들 이런 애들 되게 그런데 걸려 들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비행 청소년들이라고 불리는 이 소년, 소녀들이 처한 환경은 상상할 수 없이 열악해요. 대개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부모 학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가출해 나왔거나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에서 가정이 해체됐기 때문에 어떻게 가정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음의 상처, 외로움을 달래려고 학교 밖으로 밀려나온 거예요. 그럼 그런 아이들과 어떻게 품어주느냐? 문제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다음 학교 밖에서도 경계하죠. 그래서 외톨이가 되고 외톨이가 된 아이들끼리 이리저리 휩싸여가지고 다니다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20명이나 죽였고 본인은 25명 죽였다고 그러는데요. 법에서는 드러난 것만 20명 죽였다고 하는 연쇄살인범인 유영철이가 붙잡혀서 교도소에서 상담을 받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절도로 범죄에 연루되어서 소년범이 되었을 때 이 소년범은 교도소에 정식 교도소에 넣은 것이 아니라 소년원이라고 따로 이렇게 이제 18살 미만의 아이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 소년원에 그 소년범이 되었을 때 나를 잡아줄 따뜻한 어른 한 사람만 있어도 지금과 같은 살인범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막 타고난 마귀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람을 막 때려잡고 죽이는 게 아니라 이게 처음 절도범에서부터 조금씩 이게 커져가지고 이 엄청난 살인을 저지르는 살인에 중독된 사람이 나왔다는 거죠. 지강원이라고 교도소를 탈주해서 가정집에다가 인질로 벌려가지고
온 나라를 들썩이고 방송에까지 나왔던, 나중에 영화 홀리데이라는 영화까지 그 사람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교도소 재수자들에게는 명언이에요. 유전 무죄고 무전 유죄라는 말을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없다고 풀려나고, 돈 없으면 교도소에 들어가서 조그만 죄도 못 나온다는 거죠. 실제로 사실 그러기도 합니다. 그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지강원도 자기가 어린 시절 잘못된 길로 들었었을 때 따뜻하게 대해주는 어른 한 사람만 있어도 범죄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나요? 그런 소년, 문제를 일으키는 소녀를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나요? 제가 교정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보고 듣습니다. 대전에 있는 목사님 가정은 재수자를 계속 양육하고 그 소년들 돌보면서 집에다가 양자로 불러가지고 돌봐줬어요. 말 안 듣습니다. 사고를 계속 칩니다. 범죄자 목사님이 아빠 목사님이 됐어요. 그 아이 때문에. 하여간 사고 치면은 목사님이 달려가서 내 아들이라고 네가 가서 이제 도장을 쓰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말을 안 들어. 눈물로 밤을 지새고. 우리 순천에 있는 또 우리 목사님 한 분도 데리다가 이제 출소해서 나와도 오갈 데 없으면 옵니다. 왜냐면 예배 때 얼굴을 봤거든요. 잘도 알아요. 찾아오고. 와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가버리고, 걸어는 목사님 양복 맞은가 한번 입어봤고 그거 입고 나가고, 이제 거기서 잠도 자고. 실제로 그 교회에서 끝까지 잘 그래도 순화되고 신앙을 끝까지 믿어가지고 이제 장로가 되신 분도 계세요. 그게 지금. 그냥 그 많은 애완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과연 이렇게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느냐.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이러한 새롭게 된 사람들이 나와요. 교도소 안에서 거듭납니다. 그러나 일부 그렇게 되기까지 일부 여러 가지 그러한 과정들, 애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우리 사회 속에서 냉엄한 이 사회 속에서 그게 받아지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재수자들은 그 안에서 공부도 시켜줍니다.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요, 도서관 있고 공부하도록 하고, 대학교에 자매계를 맺어가지고 들어와서 강의해주고, 입학식과 졸업식도 정확하게 해서 졸업증도 줍니다. 또 요리한다, 또는 뭘 나는 만드는 데 소질이 있다 그러면 먹고 이런 걸 통해서 다 훈련시켜서 다 그 안에서 풀어옵니다. 그냥 나와가지고 써먹을 수 있느냐, 이력서를 딱 제출하면 범죄 경력이 딱 있으면 쓰고 싶겠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 보통 다른 사람이 좀 말을 과격하게 하면 버릇없이 말을 그렇게 한다고 꾸짖기도 하고 몰라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만약 범죄자가 한번 과거에 그런 경력한 사람이 말을 똑같은 말 했다고 합시다. 똑같은 뉘앙스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보통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번도 들어갔는데 두 번 못 들어갈 것 같으냐? 하나도 안 무섭다고 막 무서워서 하는 말인데, 사실 잘 돌봐고 있어 보면요, 순한 양처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도소에 있는 재수자들 보면 아이들이라고 그럽니다. 어린아이처럼 순해요. 순한데 실제로는 또 그들 세계에서 겁이 나니까 마음의 불안감을 감추해서 말을 그렇게 좀 과격하게 하거든. 그런데 일반 사회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 회사에 지장이 생길까 두렵고, 내 가게에 문제가 생길까 두렵고, 내 가정에 피해가 올까 싶어서 절대 받아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도 안 받아주니까 아까 얘기한 그런 문제의 사범들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런 예비 범죄자들,
지금 가출해가지고 떠도는 청소년 중에 예비범죄자들이 우리나라에 20만 명 있다니까요. 20만 명이 있어. 교도소는 5만 7천 명을 지금 제소해놨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세계 교도소에 5만 3천 명, 7천 명 지금 들여놨는데 포화 상태예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 자,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상류층과 일반 사회와 그 다음에 그 삶의 외곽에서 이렇게 외톨이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래, 학교에 가서 뭔가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부모들이 다 귀하게 키워가지고 학교를 보내놓고 계산 잘한다, 잘 암기해가지고 문제 잘 맞아서 점수 많이 맞아서 좋다 그렇게 말하고 훌륭한 사람 될 줄 알고 기대하고 있지만 그러한 자녀들이 오늘날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소위 사회에서 좀 알아보고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버닝썬에 나오는 그런 문제처럼 그런 문제를 품고 있고 일반 청소년과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삶을 포기하고 그렇게 자포자기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거기서 이탈되어 있는 사람들, 예비 범죄자를 전락해서 지금 그들의 모든 삶을 되는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단면이에요. 나무를 자르면 나의 태가 그 나무의 모든 것을 보여주듯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실질적인 단면이 그러하다는 거죠. 과연 이 문제를 누가 풀어줄까요? 대통령 잘 뽑으면 풀어주나요? 그 시대에 그 지역에 국회의원이 나와서 잘 해결해 주나요? 자기 집안의 문제 부모가 해결하지 못하고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오늘 성경은 이러한 사회 속에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 세상에 희망을 진정으로 희망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리고 이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삶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성경은 또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허물과 죄, 문제를 짊어진 하나님의 희생양으로서 속죄의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희생함으로 이 땅에 있는 영혼을 살린 것 같이 내가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희생해야 한다. 내가 녹아지고 사라지고 소멸하고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사람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나는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역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나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이 땅에서 그 고귀한 일을 하십니다. 천사들 흠모하는 지켜보고 어떻게 될까에 대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천사들이 내려다보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실제는 어땠나요? 주님이 죽으시는 그 장면은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고 조롱을 다 제자들에게 배신을 다 사람들에게 뻘거벗겨가지고 온갖 매질을 당하고 처량하게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죽으시는데 사람들이 막 조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시켜 보아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한다는 것, 하나님 미랄이 된다는 것이 고상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실제는 온갖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자기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 할 수 있나요? 오늘의 이 시대와 문화 속에서 문명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는 그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주님 오늘 우리가 물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느냐? 미랄로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이런 거죠. 거룩한 부담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조금도 못 참고 우리는 막 대들고
부딪히고 자존심이 막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천리가 멀다고 뛰어나가고 이 소중한 입 하나 못 지켜가지고 말이죠. 그 감정 조절을 막 나가기만 하면 자기 섭섭하고 분하고 당한 이야기를 막 쏟아내잖아요. 머릿속에서 그것만 돌고 있거든요. 온갖 생각이 나쁜 생각이 맴돌아가지고 그냥 입에서 쉬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허위대는 멀쩡하고 아주 사장님 스타일로 생겼어. 근데 그 둥치값을 못하고 말이죠. 만나기만 하면 뭐 나쁜 이야기를 하고 지연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자기 밑에 막 그 바보 가지고 논다 생각하는 것까지 막 조정을 해가면서 막 말을 합니다. 듣기에도 병이 될 뿐만 아니라 같이 있기 부담스럽고 힘드니까요. 그 사람 안 어울리려고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안 어울리게 하고 자기 말을 안 들어줬다고 또 섭섭하고 미워하고 또 이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악인의 자리에 죄인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하거든. 섞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 속에 오늘 내가 들어있지 않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을 넣고서 주님의 샘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영혼의 원형이에요. 그분을 샘플로 다 보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너도 자기 십자가로 나를 쫓아라 그러는데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화려한 문명과 문화 속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기죽지 않으려고 뭔가 꾸미고 흉내를 내면서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어울리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학연, 지연, 혈연을 가지고 어떻게든 세력을 형성하고 자기 이권을 탐하는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삶으로 삶을 살고 있는가 심은 대로 거두는데 그게 결국에는 자녀들이 다 나타나서 유산돼 그의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다음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쁜 대로 영향을 흐름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 한국 사회가 지금 크리스찬이 자그마치 얼마입니까? 25%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소금으로 3.5만 있어도 바닷물을 전체를 다 이제 부패하지 않도록 만든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크리스찬이 25%인데 순천은 34%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왜 이렇게 급속도로 타락과 부패해 가고 있느냐? 북한에서 뭐라고 그래요? 탈북해서 우리의 대한민국의 드라마를 보고 자유의 그런 세계를 보고 한국을 찾아왔어요.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러 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 힘들어하게 예배드리고 사모함과 간절함이 없고 그 목숨을 그 뜨겁게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하는 데 매달리고 순교적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북한에서 했는데 남한에 와보니까 말이죠. 세련된 교회에 그런 양식과 구조와 시스템을 갖추고 그런 옷차림으로 예배의 흉내는 내고 있는데 그 성령이 불타는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 북한으로 가고 싶다고 한다잖아요. 진짜 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떤 것을 쫓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명령을 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되면 좋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되라는 거죠. 소금이 자기를 녹여서 주변을 살린 것까지. 빛이 자기를 태우고 소멸시켜서 주위를 밝게 살리는 것까지 너는 네가 살고 있는 공동체, 네가 살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의 영혼에 빛을 비추고 생명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가 잘못되어 있는 폐해인
천민 자본주의 사상이 완전히 물들어가지고 이 물질주의, 신처럼 물질주의 우상이 나오고 물질을 돈을 신으로 숭배해요. 만몬신. 그게 가치관을 결정했고 막 거기 따라갑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가 우선순위예요. 자녀들이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요, 부모들이 제동을 건 것이 아니라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어.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우선순위를 두게 해야 하는데 말이야. 공부한다. 아니 공부가 진정한 공부가 무슨 공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공부는 인간이 무언가에 대한 그런 인문학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데 그 분명한 인간의 가치관을 알지도 못하고 뭔 공부를 한다냐. 무슨 공부를 하는 거야 주일날. 그럼 딱 부모가 음악에 탁 잡아야 하거든요. 안 해도 된다. 주일날은 쉬어라. 편하게 쉬고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계도 쉬어야 한다. 내 몸도 사람이 몸도 쉬어야 한다. 일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쉬고 예배하는 게 창조의 섭니다. 그게 내가 축복받는 길이다 하고 다 말씀을 가르쳐. 저녁에는 잠자도록 하고 참새도 자고 다 동물도 자는데 사람도 동물의 일종인데 몸뚱이는 그래 쉬어야 한다. 그러면서 부모가 가치관을 정립시켜줘야 하는데 말이죠. 부모들이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자녀들이 그냥 그런 것들을 내가 따라가는데 그냥 방치해두는 거죠. 잘못된 가치관을 놔두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배하기 시작하는 이걸 보고 세속화라고 그래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게 잘못됐어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잘못된 변질된 것을 기독교라고 믿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냐면요. 돈 많이 벌게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응답받도록 기도를 받는다. 또 어떤 모임을 갖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비주의라고 그러죠. 잘못된 신비주의가 교회 안에 파나칩니다. 정반대로 율법적인 근본주의가 또 파나치게 돼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의 말씀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한 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의 말씀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마음은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경외하는 마음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뜨거운 구속의 감격은 없는데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내게 뭐 불행한 일이 따를까 두려워가지고 마지못해서 흉내를 내는 그런 잘못된 그런 신앙들이 만연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의 피해를 바라보면서 이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은 신앙에 대한 깊은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바로 그 속에서 진정한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깨어나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서 다음 세대에 살아가는 종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어떤 환경 속의 유혹에 빠져서 거기 넘어가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영혼의 길을 닦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우리 조상들이 잘했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 되었을 때 조선은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들어와서 기독교 복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장년부교 이렇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와 학교에서 가르쳤어요.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영적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 흩어져가지고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 폐허가 된 그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그 말씀을 훈련하고 배우니까 한국 교회가 가장 크게 부흥했잖아요. 역사 가운데 2000년 역사에 가장 빠른 시일에 가장 크게 부흥한 게 한국 교회예요. 그리고 그럼 한국 교회의 부흥과 함께 우리 민족이 5000년 역사 속에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5000년 중에 국권을 완전히 상실한 나라가 상실한 시대가 바로 이 속에 들어있었는데 이 근대 속에 들어있었는데 그 속에 그리고 남북이 서로 전쟁을 통해서
절반이 이상 가족이 되고 말았잖아요. 완전히 잿더미에 있는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7개 나라 중에 하나가 지금 될 만큼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기독교적인 정신과 삶으로 이 민족이 깨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40년을 한 세대로 잡고 말해요. 세대가 지금 3번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이제 세속화되기 시작했어요. 서구는 2000년 동안에 천천히 세속화됐는데 우리 한국은 말이야 빠르게 붕도 했지만 빠르게 세속화돼가지고 이 120년 만에 한국 교회가 지금 완전히 지금 부패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정신을 화들짝 차려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같이 정말 네가 살아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느냐? 내 삶을 통해서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원하냐? 하나님의 미리 많은 열매를 맺지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가 먼저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듯이 네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희생함까지 내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십자가 정신으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라는 거예요. 이건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희생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나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몸부림을 칠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한계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참으로 회개하면서 주 앞에서 죽고자 하는 자 또 죽는 자에게 주께서 죽고 부활할 수 있도록 하늘의 생명인 하나님의 부활의 영을 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소생케 하는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말세 여러분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성령의 내적 충만함. 내 영혼 속에 무엇을 가득 찰 것이냐. 세상에 썩어지고 그 문드러져 있는 세속적인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들이 내 영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내 영혼의 그릇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성령이므로 성령이 내 안에 흘러 넘치도록 오늘 우리 내 영혼의 지성소를 하나님 앞에서 관리를 잘해야 돼. 사순절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보내는 사순절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내 영혼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는 영적인 새로움을 경험하는 그렇게 해서 부활절에는 주님이 부활하듯이 오늘 우리의 영이 부활하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영혼의 결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주의 삼창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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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기도하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축복하고 하나님 땅이 죽음같이 내가 죽어야 영원히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천하 만민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때 비하시키고 자기를 초라하게 내어놓고 희생하실 때 주님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구원받게 되고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주님 나의 삶이 진정으로 희생하는 죽음의 삶입니다. 오늘도 주의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진정한 죽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죽음을 영과 홍과 육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지성소를
오늘도 주의 종들 오직 주님만, 그 영원 말씀만 살아있고 운동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에 붙게만 있게 하여 영혼 속에 주님만이 운행하시고 오늘도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주의 종들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주의 종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만나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수천 수만의 영혼들이 이 땅에 태어난다고 주여,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영혼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구원받고 천국 간 백성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 죄값으로 영혼을 신발받은 영혼들이 수없이 많이 음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영혼을 누가 구원하겠나요? 너희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려야 한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종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혼을 살려 감당하시고 성령이여 주의 종들을 받아주시고 영혼 기쁜 곳에 주님과의 만남에 거듭남을 허락하옵소서. 영과 혼과의 거듭남을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살아온 능력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 지배하게 해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그 몸을 주께 드려 아버지 산제사로 바쳐드려 하시고 영적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이 시대의 영혼들을 살리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의 이 시대 이 민족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고 하나님 백성들이 1000만이 넘어서는 아버지 많은 기독교인 아버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이 날이 갈수록 부패하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 속에 진정으로 희생하려고 하는 자는 없고 아버지 영광 받기만을 바라고 자기가 살아서 나의 자존심이 살아서 하나님을 충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어찌할꼬 하고 진정한 회개를 아버지 우리의 죄, 나의 죄를 고백하는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청결케 하옵소서. 머리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종들 말씀 받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주의 종들의 실제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하여 오늘의 이 시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영안을 열어 미래 세대의 운명을 바라보게 하여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어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영혼의 애통과 영혼의 각성과 영혼의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의 종들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세상의 빛이 되므로 오늘도 이 시대의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를 주의 종들이 주도해 나가도록 주님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세속적인 잘못되어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쫓아서 육체의 정력과 쾌락을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그렇게 충동하고 격동하고 역사는 어둠의 영, 더러운 원수 마귀는 이 시간 주의 백성들에게서 그의 생각과 사상 속에서 주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자세에서 떠나가라. 악한 영, 더러운 원수 마귀는 주의 백성들 가정과 환경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스스로 자고하여 하나님과 대립하도록 만드는 악한 영, 더러운 원수 마귀는 오늘 주의 백성들과 그의 자손들과 모든 환경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오늘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거듭나고 또 거듭나게 하옵소서. 말씀이 지배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들 통해서 자손 만대 영원한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생명이 열매가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